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절을 살펴보시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텨보려고 일어서기만 하면 강제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참 답답하고 우리의 심정은 참 아플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힘으로 짓누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그래서 낙심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첫째는 아픔 너머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들어 보인다면 우와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나이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나이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시고 난 다음에 표정을 탁 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나 보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도 그렇고 보면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 라는 표정 가운데서 드러남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면 나이가 빨리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열심히 해보라고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조금 빨리 빠진 것 같고 남들이 조금 잘할 때 하나님이 좀 더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조금 덜 자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겉사람만 너무 얘기했네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본문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어느샌가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아는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버립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내 정체성조차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이 끝이라 여기던 인생이 인생 너머의 죽음 너머의 인생,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바로 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이해하지 못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산입니다.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려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지? 라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산을 올랐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아버지가 민재야 물 들어가자 하면은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물통 하나를 들고 따라서 덩실덩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날도 한날 아침 아버지가 약수터에 물 좀 들어가자고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했는데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아버지가 평상시에 가던 약수터보다 조금 더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아니 약수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 뭘 더 자꾸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내어뱉는 순간 무엇이 날아올까요? 아직 아버지에게 덜 혼나보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왜요? 그거는 덜 맞았을 때 나오는 표현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목 끝까지 나오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아빠가 가자고 하시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고개는 자꾸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힘들어서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아버지가 멈춰 서시더니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재야, 이제 고개 들어서 뒤를 한번 돌아봐봐. 뒤를 돌아보는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땅만 보고 걸어서 사실 주변을 잘 못 살폈었는데 이미 정상 부근에 다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부근에서 바라보이는 탁 트이는 광경 가운데 제 마음도 탁 트이게 됩니다. 분명 죽을 똥 살똥 올라와서 땅밖에 못 보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 광경을 마주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없던 도무지 힘겨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된과 아픔 너머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된과 아픔을 잊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픔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민재야 고개를 들어서 뒤를 봐봐 라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 아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탁 트인 광경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마음껏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제 눈에는 힘들고 고달파서 보게 되는 땅바닥의 광경만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도 힘을 내어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감동과 기쁨이 있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픔 너머를 보아야 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곧 날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어쩌면 흘러간 세월들 가운데서 흘러간 세월이 많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가 많아 보이고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것만 보고 살던 우리가 점차 은혜로 살게 됩니다. 아픔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둘째는 은혜는 더 중요한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픔 너머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축복을 알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 환난을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환난과 아픔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까? 물리적 시간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내가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물리적 시간은 분명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너무 버겁습니다. 그 시간이 늘어진 테이프처럼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픔의 시간은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아픈 일은 나에게 너무 길고 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인 것만 같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다 보면 이 같은 아픔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왜 빠뜨렸습니까? 죽일까를 고민하였고 노예로 팔아야지 하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차디찬 벽밖에 없었습니다. 구덩이 가운데서 마주하게 된 찬 흙과 찬 벽과 찬 공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볼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차디찬 환경 가운데서 그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저 위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갇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만 주목하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차디찬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앞에 놓인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픔 너머의 영광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선수들은
그 금메달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운동합니다. 매일같이 운동합니다. 올림픽을 놓아두고 몇 년에 걸쳐서 운동을 합니다. 이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영광의 간이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약 급한 일 가운데 끌려가게 되면은 중요한 일을 정작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고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학자로서 인정받으며 존경을 받던 그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자신 또한 약물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이 고백합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식전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가장 중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 말입니다. 상황을 놓고 보자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망설여지고 깨어지고 아픔과 환난만이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커다란 축복이 주어져 있다 말합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현재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아픔 너머에 부어주신 은혜를 주목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셋째는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다가 저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는데 저 선지자가 자꾸만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쫙 둘렀습니다. 군대가 둘러섰고 그를 죽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지요. 우리 어떡하지요? 선생님 우리 어떡하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얼마나 영화 같은 장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습니다. 사안의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놀라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도무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이 아픔도 지나갈 것이라는 위로, 아픔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오늘을 못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토닥거리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밤에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날 좀 칭찬해봐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여보, 나 좀 칭찬해봐요 하고 말을 합니다. 때로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기가 찬 표정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잘한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 걸 찾기 어려울 때도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래, 당신 참 착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더 칭찬해봐요. 뭔가 더 찾아봐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막 던져봐요. 왜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빈말이라도 착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빈말이라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힘이 나고 위로의 한마디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술에도 달려있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인사처럼 자주 하는 잘한다는 말.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못한다는 말을 들을 기가 너무 많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는 말을 들을 기회가 참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참 잘한다는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아픈 가운데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헛된 것들로 위안 삼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이 없는 것 같고, 신발장을 열어봤는데 신을 만한 신발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았는데 무언가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사서 채워봐야지 라고 생각이 끊임없이 자꾸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고독, 끊임없는 결핍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결핍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핍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장차 주님 배울 날을 그저 고대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고민할 때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지를 고민하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끊임없이 지침과 고달픔이 올라오며 정말 이 길로 가면 되겠지요? 라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정말 이것이 보람된 일인지, 이것이 내가 찾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웃으며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의 무게는 우리를 끊임없는 구렁텅이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토닥토닥 거려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면서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토닥토닥 거려주시며 수고했다, 수고했다, 민재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실 분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고대합시다.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를 품어주시며 위로하실 주님만을 고대합시다. 아픔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주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픔 너머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 너머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는 더 중요한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에어싸임을 당하고 막막한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